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정문으로 또 모였습니다. 오늘 종말후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종말론이 벌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요.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자, 진행해 봅시다. 오늘은 종말론 11번째 시간이고, 11번째 시간이고, 재림 후, 오늘은 종말론 11번째 시간. 종말론 11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재림, 네, 일어날 징조나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고, 첫 번째가 그 이제 육체의 부활 그런 걸 봤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지난주에 봤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운명, 불신자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놀랍게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그 진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또 풍부하게 많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뭐라고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불과 연관신 것을 표현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막 바깥 어두운 곳에서 뭐 이를 갈며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세상 끝날에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날, 세상이 끝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 모두 고통받는 곳,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던져지는 곳,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묘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도 중요하고, 여기서 일단은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의 존재, 그리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물론 뭐 직접적으로 막 어떻게 묘사하시진 않았지만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시면서 불과 어두운 곳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과 형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또 여기도 캄캄한 어둠, 영원한 멸망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불과 어두운 곳을 묘사를 하면서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 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다라고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도들도 지옥에 대해서 말을 분명히 남겼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그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남겼고, 그리고 불과 어둠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게 1번, 2번의 중심 내용입니다. 3번 잠깐 이제 복습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 천년왕국 할 때나 그리고 육체의 부활, 뭐 지지난주에 육체의 부활 이런 거 할 때 지옥과 음부와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복습을 다시 해보면 복습입니다. 복습을 해보면 신자들은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돼서 천국으로 가죠. 자,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음부에서 고통을 갖다가 그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지옥에 가게 되죠. 이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체만 있고 여기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는 영혼만 있어요. 여기는 영혼만 있어요. 자, 그래서 낙원과 음부에서 영혼만 고통받는 곳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까지 가중된 곳, 이게 바로 이제 지옥과 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건 그냥 순수 복습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활? 자,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체가 다시 생기죠. 즉 여기서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이제 배정받게 아무튼 들어가게 됩니다. 배정받는 거 아니고. 자,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흰농 골짜기라는 곳으로 비유를 해요. 자, 흰농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몰렉인가? 아무튼 그런 이제 이방 신들한테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하던 곳이죠. 자기 자녀들을 불태운다?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시체를 버리는 장소였어요. 즉 하나님의 원수들의 매장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를 잘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갖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버렸다는 거는 사람의 이전, 물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끝이 시체가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의 살아갔던 그 삶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암울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지옥을 흰농 골짜기로 표현한 걸 보면 그만큼 지옥이 비참하고 뭐랄까요, 좀 어둡고 이렇게 그런 곳이다. 이런 거를 성경이 흰농 골짜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주민이 쓰레기를 불로 태우던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그만큼 이렇게 이제 최악의 상태인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위에 사실 여기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옥은 성경에서 주로 불과 어둠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일단은 불을 보면은 불은 특히 육체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는데 오늘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화상이 제일 이제 견디기 힘든 고통이래요. 어쨌든 피부 곁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몰렸는데 그게 다 타버리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성경은 심지어 이 지옥을 묘사할 때 불과 더불어서 유황이라는 묘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은 태우면 되게 독하고 이렇게 매운 연기가 나는 독한 냄새가 나고 약간 매운 연기가 나는 그런 물질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로 뜨거워 죽겠는데 코로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 강조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만큼 상징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두움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영혼에 대한 고통을 강조할 때 이제 어둠 측면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천국과 정반대.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인데
그것과 정반대로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곳, 심지어 일반 은혜조차 박탈된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은혜조차 박탈된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의 2년 전 딱 1월이에요. 2년 전에 2020년, 21년 1월에 했던 내용인데, 특별 은총 혹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우리가 구별했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 배우고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신자와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일반 은혜는 혹은 일반 은총은 이 자연계와 사회의 질서 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다 누리는 은총이었어요. 자, 신자든 불신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반짝이는 해를 볼 수 있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사회 질서, 사회의 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의 경우에는 이 일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두어진 것.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없고요. 사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즉각적인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 진노를 유보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모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 이제 거두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광명의 조각, 아주 일부조차도 이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접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의 어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옥, 성경에 나온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단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나가면 학설들,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우리가 구원론 할 때도 뭐 이런 걸 좀 많이 배우는데, 아니 어떻게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곳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지옥이라는 뭐 공간인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자, 지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냥 비유일 뿐이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후에도 기회를 주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멸론도 있습니다. 자, 신자는 영생을 누리지만, 어쨌든 신자 영생을 누리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이들의 견해에 의해도. 불신자는 아예 존재가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계속 존재하면서 이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 소멸을, 어떤 영혼의 소멸, 영원한 소멸을 이렇게 묘사했을 뿐, 무시무시한 표현을 묘사했을 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기억해 두시라고. 일단 예수님과 사도들이 분명히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디서? 성경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모설을 따르는, 그것도 정확히 연설을 했죠. 성경 모설을 따르는 우리 교단, 그리고 사실 우리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의 생각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이 많아? 죄송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 존재를 분명히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지옥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자, 예수님께서 존재한다고 했던 지옥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감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자, 그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그 이제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은혜의 하나님, 뭐 강령의 하나님 이런 거를 이제 뭐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를 이제 부인하고 싶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준이다라는 거를 부인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두 줄이나 나왔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지옥의 교리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지옥,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서 처해지는 이런 비참한 상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짧게 살면은 뭐 몇 년 사는 거 혹시 그쵸? 뭐 십몇 년 살 수도 있고 좀 진짜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 살기도 했는데 그 100년 동안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책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자, 죄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왕을 어떤 왕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왕을 누가 죽였어. 어떤 신하가 죽였어. 그러면은 그 신하는 그 신하가 왕을 죽인 거는 단 1분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신하는 최고로 큰 대역죄를 지어서 이제 아주 뭐 비참하게 사형에 처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 바로 죄잖아요. 그 영원한 왕이신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면 어떤 큰 형벌을 받아도 더 그게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뭐 십자가에서 말한 7가지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7가지 중에 마지막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셨죠. 그게 진짜 절규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 참 하나님 자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끊어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신 게 바로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감사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고요. 오늘 책은 15분까지, 10시 15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책 다 읽으셨나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딱 2년 한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어느덧 마지막이 되는 17번째 이 책 다 끝나가는데, 다음 주에도 많이 잘 보시고, 마지막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거 끝났다고 우리 성역 공부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다들 공부 열심히 또 더 하셔야 되니까, 일단 잘 지도록 합시다. 다음 주까지. 오늘 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정말로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예비하신 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님의 정말 크신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그 큰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 크게 부풀어졌는지 우리가 늘 묵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다음 주에 봐요.